방송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그 길목의 역사를 설명하는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은혜스럽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선친이 만들었던 산당과 우상을 사정없이 파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유월절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고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킨 시대는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 아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요시야 왕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는 활짝 열려만 갑니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즐거운 말씀을 전해주실 조 교수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시며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이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을 통해서 오늘 또 참 은혜가 넘쳐나는 인류 구원 역사에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신앙 개혁을 진행했다. 무깃도 부근에 있는 하다드림몬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 전투를 벌인 무깃도 골짜기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당시 궁전과 요새, 신전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무너져가는 아수르의 세력이 바벨론을 치려하자 이집트가 이들을 돕기 위해 유다를 지나 갈그미스로 모이게 된다. 이때 요시야는 유다를 지나는 느고 왕에 맞서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다 전사하고 마는데 이후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만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한 인간에 불과했고 온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은 방금 요시야 왕과 관련된 지역들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도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대로의 거의 마지막 길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보니까 참 마음이 즐겁기도 합니다. 왜냐? 요시야 왕이 너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은 바로 진행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무겁고 많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런 인물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아프게 해드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프기도 했습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동을 해서 유다를 정결케 한 왕을 이렇게 살펴볼 때 참 진행하는 제 마음도 많이 기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요시야 왕에 대한 업적이 하나님이 어떻게 요시야 왕을 사용해서 어떤 업적을 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년을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기에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그런 강대국들로부터 위기를 맞이할 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한 선한 왕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볼 때 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아수르로부터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하게 훈련시키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노력해서 사마리아와 무깃도를 탈환하는 그러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아수르 지배하였던 이 지역들을 요시야 왕이 차지하려 했을 때 아수르는 함부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의 내분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요시야는 그 유다 나라를 평안하게 이끄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요시야 왕의 더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종교개혁의 업적입니다. 이전 시대에 있었던 온갖 우상숭배와 다신을 섬기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철폐해버리는 철저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것을 신명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주 나라를 쇄신시키는, 신앙적으로 쇄신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산당 제사를 다 폐하는 일을 했고 또 그동안 이전의 왕들이 등한히 했던 유월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월 성신 제단도 파괴했고 또 이방 제사 기구도 불태웠고 또 바알, 아세라, 돌기둥 이런 거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 제사도 파괴하는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아주 좋은 모습을 요시야 왕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단지를 파괴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슬픔도 있으시고 기쁨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요시야 왕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은 아마 넘쳐났으리라 생각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의 막바지에서 이런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오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찾기 위해서 개혁을 진행한 지역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들이며 이런 지역들의 개혁은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것은 홍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은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통적으로 예전에 남유다 왕국의 영토만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 요시야는 그가 관할하는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이 국경설이라는 게 예전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넓어지는 거고 예. 힘이 없으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새로운 영토를 지도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합니다. 우선 이제 그가 제일 먼저 유다를 깨끗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좁게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지만 남유다 왕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을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겠죠. 그 다음 영역이 더 아주 특별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을 이제 깨끗게 했다는 건 통치가 므낫세 지파까지 됐다는 거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는 벌써 북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시리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요르단 북부와. 그다음 이제 당연히 또 에브라임 지파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역사상 존재 가치가 없던 시므온 지파가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남쪽이죠. 그러니까 네게브 사막 부근이죠. 부엘세바 부근 그 지역까지 장악했다 그랬는데 더 특별한 건 납달리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납달리가 아시는 대로 그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거기는 정말 북쪽의 영향권에 있는데 그의 영토가 그만큼 넓어졌고 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황폐한 지역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파괴되고 어수선한 그 지역까지 그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영토가 넓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요시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 지경이 넓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 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도 그저 하나님 것이니까 찾아보겠다는 어떤 깊은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구주로 알고 절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반대하는 역사를 개혁했다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거룩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아주 요시야 왕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은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네, 열왕기하 22장, 23장, 또 역대하 34장, 35장에서 요시야 왕의 업적들을 소개하고 또 평가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둘째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앞에 두 가지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러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선조 다윗 왕처럼 아주 훌륭했다. 근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요시야 왕에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칭찬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시야 왕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이한 점은 다른 왕들은 그 왕의 업적을 소개하는 처음에 언급을 하거나 맨 마지막에 한 번 언급을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처음에도 언급하고 끝에도 언급을 합니다. 처음에도 칭찬을 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끝에도 언급하는데 끝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이 표현을 읽으면 참 너무나 요시야 왕의 훌륭한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서 기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사실 다윗에게도 야단 맞는 적이 있었는데 요시아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시중일관 이렇게 참 정직했다고는 말을 들을 때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치우치지 않고 선대의 다윗이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할 때 모든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형통하게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에서 참 축복받은 왕들과 저주받은 왕들, 야단 맞은 왕, 또 칭찬받은 왕, 또 혼나고 회개하고 돌아온 왕, 끝까지 안 돌아온 왕, 여러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뻐하시게 해드렸던 왕, 유다를 그토록 성황하게 했던 왕, 요시아 왕이 이집트와의 그 전투에서 이 무기토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지역을 알아야 그 성경의 사건이 더욱 아주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기토는 어떤 곳인지요? 네, 그 무기토는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교통의 요지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해변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인데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갈그미스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 그 바로 느고가 정말 중동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그 힘도 별로 없는데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그래서 아마 충격을 주지 않았나. 어쨌건 그가 그 갈그미스를 일단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갈그미스가 말하자면 그 애굽 문명권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부딪히는 정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터키 땅이지만 거의 국경선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주전 605년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그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맹주가 되고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이 전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고 바벨론 이것 때문에 정말 제국으로서 뻗어나기 시작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성서지를 잘 모를 때 갈그미스 전투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가 그 세계 역사의 중요한 곳으로 알았지 성경의 장소인 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갈그미스가 역사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바로 느고가 그 요시아에게 부상을 입히면서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올라갔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원래는 해쪽 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히타이트족 해쪽 속의 지역이었는데 중요한 지역이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 이곳은 이미 중요한 지역이라서 1912년 때부터 발굴이 시작돼 가지고 그곳에서 특별히 해쪽석과 관계된 많은 유물이 나온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그 흐름을 바꿔놓는 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모든 전투든 만남이든 또 이렇게 교육이든 성경에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 속에는 모든 인류의 중심이 서 있고 그 중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또복또복 오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한층 더 깊게 이해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중요한 사건을 우리 여쭙겠습니다. 그 갈그미스가 요시야 왕과 이제 어떤 그 큰 관계, 상관이 있을 텐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네, 홍 교수님도 아까 언급하셨는데요. 요시야 왕이 39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 2세하고 무깃도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바벨론이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네웨를 함락시켰습니다.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아수르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다시 나라를 좀 재건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집트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같이 바벨론을 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느고 2세가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 자꾸 강해지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불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수르의 잔존 세력하고 같이 연합해서 치려고, 그러면 우리 갈그미스에 모이자라고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애굽 이집트에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길은 유다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은 너희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길만 비켜달라.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머깃도에서 그냥 그들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구약학자들의 표현에 하면 마치 그 시대의 메시아처럼 인정을 받던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우려는 그 이집트 군인들하고 왜 무깃도에서 싸웠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집트하고 싸워서 이 유다가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유다에 있는 왕의 신하들 가운데 반아수르파, 다시 말해서 신흥 강대국 되는 바벨론을 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있어야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자꾸 요시야 왕에게 전쟁을 하도록 부추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만약 후자가 그게 맞다면 좋은 왕을 보좌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그 아깝게 전쟁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만든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도 우리나라 길을 통해서 지금 두 나라 군대가 지금 쳐부시러 간다. 적을. 그러면 쳐부셨다고 할 때 이들의 강대국이 나중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할 것이냐. 또 졌다고 할 때 이 길을 내줬던 그 유다는 어떻게 패배한 나라에게 대해서 어떤 그 보복을 받을 것이냐. 이런 그 두 가지 갈림길을 생각해 볼 때 역시 나는 요시야가 죽었을지언정 잘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땅은 절대 전쟁하러 가는데 땅을 못 빌려준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생애도 이런 일에 나를 내주고 그러면 안 되겠다. 줄지하고 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우리를 의로 지키고 복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며 아까 간신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속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는가도 너무도 크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방청객들께서 지금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시야 시절에도 하나님 활동하는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고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과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시야 왕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두드러진 두 선지자가 있다면 예레미야하고 스바냐입니다. 둘 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서방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유다를 분명히 침략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치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도구다, 진노의 도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거듭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그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수십 년 후에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스바냐 이러한 사람들의 예언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에스겔, 또 요엘, 또 다니엘, 말라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자 수백 년 이후에 결국 인간적인 예언자들의 말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직접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상황에 맞든 현실에 맞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전능하신 분이 해결할 텐데 그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한 것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몇십 년 믿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갖고 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생애 속에서 선지자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하나의 교훈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영적인 영원한 관점에서 잘 들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충분히 들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갈그미스 전투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느구와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입은 곳이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홍 교수님, 이 무기또 골짜기 어떤 곳이기에 그곳에서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무기또 골짜기는 이제 그야말로 무기또가 있는 지역의 골짜기로 보는데 예. 그 무기또 북쪽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칭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 무기또 골짜기가 그 다낙과 사이에 있는 하다드림몬이라고 한
고실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그래서 그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곳은 그 팔레스틴 아랍인 마을인데 루마네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보는 이론도 있는데 이 무기토 골짜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집트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무기토 부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이제 조그만 골짜기들도 있는데 그 부근의 어느 골짜기 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럽니다. 그 지역만 우리가 알면 되지 정확한 그 지점을 아는 것은 의미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어쨌건 이제 이 무기토는 그 남북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와 그 다음 또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또 베산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트랜스 요르단으로 가는 길라 쪽으로 가는 길이 그 십자로처럼 만나는 요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나가야 되는 요지였고 요시아가 그 부근에서 전투를 했고 또 이제 많은 인원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 부근에 있는 골짜기다.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어차피 그 골짜기밖에는 올라가서 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길이 이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토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될 때 전쟁의 의미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 가운데에서 역시 거기에 유다 왕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요시아가 없다면 성경에 뭐 기록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요시아라는 그 왕과 함께 주님은 오시고 계기 때문에 이 무기토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언제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다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나라를 크게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이런 참 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남의 나라로 전투하러 가는 그 땅을 좀 내달라. 못 주겠다. 우리나라 땅은 아무도 밟을 수 없다 해서 자기 나라 땅을 끝까지 지킨 것은 어쩌면 무리한 것 같았지만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는 야, 저만큼 앞장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영토를 지키는 왕, 참 우리 왕이다 할 만큼 박수 받을 만한 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튼 죽기까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 비교될 만큼 흡족한 왕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수님,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인 요시야 왕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가는데 어떤 역할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시원하게 들을 것입니다. 네, 요시야 왕이 백성들의 전인적인 평안을 위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독립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나 네. 또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독려한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야.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고 우리 모두가 다 따라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러한 그 삶의 모습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수백 년 전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벌써 보여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를 들이신 것을 볼 때 이러한 것이 이 요시야의 삶에서부터 미리 보여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기 백성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고 인간으로 살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누구도 아주 이상적인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의 예기치 않은 빠른 죽음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땅에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참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지도자, 신적인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도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도 너무 참 크게 말씀해 주셔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빨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명칭되기도 하는데요. 그 두 지역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뭐 무기또는 어차피 잘 아는 장소니까 그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그 아마겟돈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아요? 뭐 인류 최후의 전쟁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근데 이 두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실은 이제 언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다른 나라 말로 바뀌면서 조금 변형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명에서는. 그래서 그 무기또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앞에 하루를 붙이면 무기또의 언덕 또는 무기또의 산이란 뜻입니다. 무기또는 언덕이죠. 우리는 보통 테일 무기또라 그러지만 일종의 언덕 내지는 산이죠. 그래서 그 하루 무기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아마겟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무기또의 산, 히브리어로 말하면. 근데 그게 이제 헬라식 표현이 되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니까 그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 그 언덕이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확대할 정도로 교통의 요지면서 그 앞에 뭐 그 큰 대륙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퀴즈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요시야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골짜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래 주소로 나갑니다. 지금 그 주소로 정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영혼의 양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이 나오셔서 참 흐뭇한 요시야를 말했는데 우리 요시야 왕을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상당히 가까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좀 섭섭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려주시고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이해 깊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계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연세가 드신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이라고는 길을 통해서 오고 계십니다. 여기는 선한 길도 있습니다. 악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망신스러운 길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박수받을 길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길을 걸어오시면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자기 생애 동안 오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받들어 오십니다. 그는 전사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모심이 끝났고 다음 때에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는 길에 잘 우리가 족보의 그 한 일원처럼 마지막 재림에 대도 그렇게 주님 모시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행복한 날이 오겠는가 싶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었다. 마지막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영광 중에 영혼의 때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